오늘 말씀은 실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런데 실말이가 원래 원뜻이 실의 첫머리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머리가 아니고 실머리가 아니고 실말이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머리라고 하는 것을 쓸 때에 지금은 머리라고 다 통일돼서 사용하지만 그때는 말이라고 머리를 지칭했다 그랬어요. 옛날 고에 보면, 문헌에 보면 우리 선조들은 머리를 말이라고도 그렇게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의 첫 머리라, 실의 말이라. 우리가 이제 실타래가 막 엉켜졌을 때 엉켜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실의 첫 머리, 끝머리를 찾아야 됩니다. 끄트머리라 그렇게 표현하죠. 끄트머리를 잘 찾아가지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잘 풀면 헝클어진 실타래가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일이나 사건을 풀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나 단초를 이야기할 때 실머리라고 하는 뜻으로 실말이라 이런 단어가 이제 사용되었고, 여러분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이 지금 이 만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 머리가 얼마나 헝클어졌어요. 그래도 실말이 하나 잘 붙잡으면 잘 풀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삶이 막 문제가 헝클어지는 그런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닥치는데 그 어려운 문제, 이것도 어디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풀리냐, 아주 답답하고 문제가 잘 헝클어져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일상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5장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가까스로 큰 재물과 다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서 부모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세일에 있었던 형 에서가 사병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때까지 내가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아침에 그냥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위기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셔서 20년 동안 쌓아온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함께 그 두렵고 아주 그 떨림의 그 만남이 바뀌어져서 화해와 그리고 감동의 만남으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초입구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세겜 땅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 협곡과 구릉에 위치하고 있는 약 590m 해발에 있는 아주 확 트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기에 아주 최고의 장소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겜에 보니까 야, 여기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자리 잡고 불을 쌓아가면서 안전하게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서 얼마 지났을 때에 이 야곱의 외동딸인 이 디나가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거기 추장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것을 보고서 야곱이 그냥 가슴이 무너져 있는데 이거는 또 웬일입니까? 레위와 시몬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 상황 가운데 막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동생이 이렇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에게 속이고 너희들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한 이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도륙해 버립니다.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리고서 약탈하고 집마다 불을 지르고 노예로 잡아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야곱이 산 넘어 산이에요. 이 틀림없이 이 소문이 금방 이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퍼질 터인데 이 원래 이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리를 이 얼마 안 되는 우리 소수밖에 안 되는 우리들을 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장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 I and my household will be destroyed. 나와 내 집안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일들 당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망했다. 이런 캄캄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이 시작처럼 도무지 어디에서부터 이 엉킨 문제를 풀어야 될지 캄캄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35장 1절부터 5절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함께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풀 수 없을 때 이제는 뭐 꼼짝없이 이 문제에 있어서 야곱의 고백처럼 이제는 나는 이제 망했다. 나와 내 집이 이제 꼼짝없이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에게 찾아가고 하지 말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신앙인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레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성경학자들은 이 족장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로 시내하에서 직접 그에게 때에 따라 꿈으로 때에 따라 그들에게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성경학자들이 많이 지금 이 35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지금 야곱이 아주 그의 상황이 너무너무 깜깜해진 거예요. 틀림없이 이 가나안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곳의 객인 나그네들인 우리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소문이 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망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 형편을 통하여서 야곱이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상황 가운데 상황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셨다. 그의 뜻을 계시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찾는데 게을리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내가 오늘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면서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상황을 확 뒤집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틀어질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한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열고 우리의 귀를 영적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쫙 오셔가지고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고서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터인데, 아니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뭐 들려오거나 아니면은 뭐 꿈 중에 말씀하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야곱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에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실 때, 사람의 말에 우리의 귀를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며,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하신 그 어떠한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해서 최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듣고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실제로 지난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엉클어질 때 은혜 받았던 것, 곧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1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빨간 글씨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했어요.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서 팥죽으로 그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자가 받는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서 형의 이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그가 갈 때에, 그때에 너무 지친 그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거하던 곳, 그것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델에서 바로 이 야곱은 사다리 이 꼭대기에 서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것을 이 베델에서 그가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그 장소가 베델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뒤에 보시면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그가 서약합니다. 뭐라고 서약하냐면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의 내일의 삶이 아주 불투명하고 그 나름대로 이것이 자기가 추구할 복인가 보다 하고서 형이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을 받았으면 그의 삶이 복되게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형의 무서운 그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히 쪼그라진 인생이 되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불안을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그가 정들었던 부모의 곁을 떠나서 호롤단신 그곳으로 가면서 너무 지치니까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던 그 장소,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그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야곱에 있어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했던, 만났던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신앙생활을 그리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첫 번째 그 은혜의 경험을 많이 잊고 삽니다. 아득한 옛날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이 달리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의 그 기쁨의 그 시간들이 멀리 다 잊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하나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그냥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의 생활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때에 따라서 확 흩으시면서 바로 은혜 받았던 곳,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의 그 장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장소냐, 이 베델은 바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그의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예배하였던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의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그곳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거기에 올라가서 그 베델로 가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고 옛날을 추억하게 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주일 빠지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의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델의 첫 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가 이 세겜 땅에서 계속되었었느냐? 아니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는 맺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감격의 그 예배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있어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삶이 엉켜질 때 그 엉켜지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내 환경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러한 것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끔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예요? 예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 제사, 이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중요합니다만은 이 예배가 실상의 우리의 일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예배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를 우리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지나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내가 이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 또한 공동체가 모여서 드린 공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온 힘을 쏟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헝클어질 때 우리는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실타래 헝클어진 것처럼 확 삶이 헝클어질 때는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버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을 보니까 지금 세겜 땅에 와서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이 이 이방의 신상들을 그들이 삶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 그 주위에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있네. 야, 저거 가지고 뭐 막 복을 빌고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나 보다.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들의 의복을 왜 바꿔 입으려 했냐면 그들의 이 족장 시대에 그 당시에 삶의 모든 문화가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옷과도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이미 이방 사람들의 그와 같은 옷의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런 삶의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어요. 아예 완전히 그냥 이렇게 걷어서 너희들 한쪽에 잘 너희들이 챙겨놔 그러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 못하도록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떠납니다. 자,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산 게 아닙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셨던 그 첫 언약,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약속했던 서약,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 세겜 땅에서 그가 나름대로 외삼촌 집에서 불려온 그 재산들을 가지고서 사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앞이 확 보장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택한 야곱의 자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확 흩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그들의 귀를 열게 하고 예배를 회복케 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건데 알면서도 그냥 그런 것을 그저 내 삶의 한 구석구석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서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우리의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기 전에 지혜롭게 미리 제거하며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우리들이 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순종의 삶을 위해서, 여기 5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당연히 가나안에 있었던 수많은 야곱의 자손들하고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아주 포악하고 아주 그 호전적인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야 이것 봐라, 어디서 굴러온 이 돌들이 감히 우리들을 이러면서 당장 몰려들어가지고 이 야곱의 염려처럼 야곱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확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데 이거 지들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던 문제가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그의 자손들이 몰살당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을 바꾸었더니, 그리고 순종하였더니 그 문제가 아무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헝클어진 문제, 정말 답답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하나님이, 여기에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푸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 순식간에 모든 우리에게 태산과 같이 큰 문제처럼 보이는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기 어렵게 엉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까?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예배를 여러분의 삶으로 드린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제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전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